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분, 그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법에게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법에게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흔들며 기도가 난 믿네 그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주 찬양하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많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강하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러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주님의 크신 능력 보기 원합니다.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오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그 손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모두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가려 주시고 아버지 나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아버지 나에게 상대를 치는 주님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손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영적 수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물질 드린 손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각자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수년간 나누었던 출애굽기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 각자 스스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삶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또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마치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삶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린 결론은 믿음이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란 우리가 오직 죽고 나서 천국 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는 분들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나 역시도 내 믿음이 그렇게 내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은 믿음은 영혼의 승리는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육신적 승리, 즉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승리는 가져다 주지 못한다. 믿음은 이 영혼의 영역에서만 작동을 하고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작동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읽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양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이긴다는데 죄송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이기는 것 같지 않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아멘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아멘을 안 하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내 삶의 상황과 무관한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믿음이 내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분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평안과 행복, 형통,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 죽고 나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않을 거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살지 않을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영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산채로 얼마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 축복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 양자택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네가 죽고 나서 받을지 죽기 전에 받을지 양자택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사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을 막 이렇게 구하고 사모하고 이러는 것이 무슨 기복주의인 것처럼 또는 불경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잘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 부자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은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와 짐승까지 복을 받고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하늘에서 받는 축복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무슨 하늘나라까지 가서 떡반죽을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이거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또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도 사모하시고 또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이 복되지 않고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됐든 잘못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물질이 주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이상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과 시련이 없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셉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덩이에 빠져서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죠. 누명을 쓰게 되죠. 얼마나 그가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랑 연결을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대부분은 중간에 무너집니다. 실패와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가난과 고난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믿어야 믿음인 것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럴 때 내 인생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그럴 때에 내 인생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그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조건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순간 승리할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아까처럼 믿음은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고 믿음이 꼭 이 삶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우리가 그동안 쭉 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있을 때 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이 있는데 이들이 불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들은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재앙을 만나고 패배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들은 항상 평안했고 행복했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는 자신의 믿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지금 여기는 뭐 안 찍고 있으니까 여기 예, 여기 꽉 찬 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얼만큼 받으십니까? 다 본인의 믿음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혜는 믿음만큼 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일하게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곳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호불호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는지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지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징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조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반응하시게 하는 힘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뜨겁게 불 받고 싶어. 근데 내가 스스로 불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셔야 우리가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하나님이 반응하시게 하는 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반응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무언가에 취하고 황홀경에 빠졌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셔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항상 그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리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죄가 나 중심적 사상, 이것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속에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내 안에서 뭔가 내 마음이 좀 건드려지는 것 같고 내가 좋았으면 오늘 은혜스러운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셔야 은혜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듣기 좋고 내 귀에 즐거우면 이 찬양 너무 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오늘 내가 왠지 오늘 기도가 전혀 끊기지 않고 막 청산유수처럼 막 줄줄줄줄 나와가지고서 막 기도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오늘 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응답이 돼 있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았으면 은혜로운 거야.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니까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으면 오늘 예배 좋은 거고 은혜스러운 거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배에서 나의 마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또 사역을 해도 항상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내가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성취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반응하실 만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옷이 아니라 본인의 눈에 좋은 옷을 항상 사와요. 그게 항상 저는 어쩜 그렇게 저랑 취향이 다른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름 예쁘다고 이렇게 사오는데 제가 볼 땐 다 이상한 옷을 사오시는 거예요. 우주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우주복을 입고 얼마나 제가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덜 이쁘고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지 않는 이 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옷을 이제 원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눈에 이쁜 어머니 그래서 어떨 때는 남자한테 레이스 이런 그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그러면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런데 항상 입혀놓고서 혼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자 보시기에 항상 좋았더라. 그러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작 이걸 받는 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실수를 해서 제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반응을 하죠. 제가 막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그런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옷을 사오셨을 때 제가 반응이 항상 시큰둥하면은 꼭 이러셔요. 너는 꼭 이쁜 옷을 사오면 반응이 그러더라. 촌스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똑같이 말을 해요. 이게 엄마 눈에 이쁜 거지 내 눈에 이쁜 거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화려한 조명과 멋있는 사운드와 또는 세련된 예배 세팅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 감격해하고 우리 스스로 좋았더라, 우리 스스로 감동하고 우리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감격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로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조금은 촌스러워도,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미숙해도,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멋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는 정작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 멋지게 꾸며놓고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우리 자기 만족에만 집중되어 있는 예배보다는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대충 하고 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촌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흠없는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거기에 강박까지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예배도 꾸안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꾸안꾸 뭡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꾸며야 돼.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이 나 중심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는 민감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반응하실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막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막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반응하실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시 꺼내서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위에다가 링크 죄송합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꼭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애굽의 노예로 그저 소망이 없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 안에 남아 있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 안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애굽의 본성,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 민수기의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교육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죠.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사단의 나라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그곳에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이것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그리고 비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첫 번째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사단의 나라를 점령하고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게 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으로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기본 템플릿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반응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오감은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물붓듯이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무섭게 진노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왜 솔로몬이 그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예? 성찬식? 예. 바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대단한 거죠. 1000마리의 소를 1000개의 제단에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으기도 그렇게 힘든데 여기는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또 예배 중요성을 설명하려나 보다,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 자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지금 이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예배의 행위가 아닌 의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솔로몬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죠. 그렇죠? 솔로몬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솔로몬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유독 이 솔로몬의 예배에 이렇게 격하게 기뻐하시며 반응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예요. 자,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대국이었어요. 자,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 말 그대로 본인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소유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정서로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애굽이나 뭐 바벨론, 페르시아 다 왕은 신으로서의 백성들의 섬김을 받아요. 우상처럼 이 왕에게, 신에게 절하듯이 절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예배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언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감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대하신 왕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은요,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왕이 되면은 다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왕권 국가에서는 백성들은 당연히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통하여 자신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나라 또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백성 또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예배를 기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예배 드리면 복 받는구나, 이런 예배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일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왜 어떤 예배는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지, 동일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막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치워버리라고,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동일한 예배인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꿈속에 그에게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이든지 구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대로 기도하시고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막 움직이실 만한, 하나님이 반응하실 만한 그런 기도하시고 오늘 밤 꿈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오실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사하셔야죠. 제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원을 받게 될 겁니다. 옛날 얘기인데 어떤 60 먹은 남자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근데 이 남자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감춰왔던 거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자신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년 정도 어린 여자와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내일 아침에 네가 눈을 뜨면은 네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이 너보다 30살 어린 여인이 자고 있을 것이다. 그 여인과 잘 살아보아 라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가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을 떠서 옆을 봤는데 자신의 아내는 그대로고 이제 자신이 90살이 되었다. 너무 아재 개그였나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짜 핵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사고가 닫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뭘 칭찬합니까? 야, 솔로몬이 정말로 자신의 그 부와 명예와 장수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참 대단하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참 어진 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솝우화에나 나오는 그런 미담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그의 어진 마음, 이러한 것들은 물론 존경할 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그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한 건가 한번 보세요. 자,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이 6절 한 절만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지금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다윗도 왕이고 본인도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을 왕이 아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워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왕을 세우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뭡니까? 그의 고백은 온통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종이며 항상 주 앞에서 행하고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는 지금 솔로몬은 가장 큰 대국의 지금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작은 아이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지금 겸손한 아이처럼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뭡니까? 나는 그저 주의 백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이번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주의 백성이 나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주의 백성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래도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지혜입니까? 심지어 지혜라는 말은 솔로몬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정확하게 구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지혜일지는 모르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는 단순히 내가 국정을 잘 다스려야 하니 내가 국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써내려가는 그 기본 도화지, 기본 템플릿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위에서 써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응하시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는 굳이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바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11절부터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야, 이거 너무나 이거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워딩만 봐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 흥분하고 계시는지 이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너무 갔지만 지금 수년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항상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이 길어지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 딱 붙들고 짧고 굵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막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 여러분 왜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큰 그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백성, 주의 나라.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구해왔다면 여러분 선회하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내 감정에 충실한 예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이 그냥 곡조에 맞춰서 그냥 내 입술이 부르는, 내 귀가 즐거운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그런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께 만세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말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왕께 만세.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선포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